지난 3월 5일부터 계속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십자가 하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신할 대자에 속죄할 속자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대속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 져주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짊어지는 자속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면 됐지 내가 또 뭐 십자가를 져야 되나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강요나 강제가 없습니다. 따르려거든 이 말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고 싶은 사람은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 따르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ny himsel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정한다 이런 뜻이죠. 재미있는 게 불교에 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아. 없을 문자에 나아자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엄연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인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나란 존재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나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삼라만상이 다 그렇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순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내가 없다, 무아니까 모든 게 다 공허하고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무아와 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불교의 무아 같은 거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라는 말은 그냥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기. 하나님을 대립하는 자기를 말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21절,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재미있는 게 앞에 장들을 쭉 보면은요, 다 예수께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다 시작을 예수께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항변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물건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목숨은 어때요?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나를 위하여 할 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목숨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앞에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인 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이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같이 죽어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부활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자. 예수님은 만일 네 형제가 하루 7번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면 또다시 죄를 짓고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거 화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날 갖고 노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놓고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분명히 뭘 해놓고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반대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죄진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자기가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여러분, 곰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곰 이러잖아요. 곰이 왜 미련한지 아세요? 곰이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막 거울로 돌진을 해요. 그거 보면 막 웃기잖아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거울을 보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가 진짜 자기일까요?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이에요. 그 진짜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진짜 거울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울은 마음을 비춰줘야 돼요. 그 마음을 비추는 진짜 거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로고스죠. 그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심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된 부활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